Are we only half alive? Embers 매일 성경 drifting 묵상을 돕는 in 해설 the 가이드입니다. night.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다니엘서 2장 31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벨론 왕의 꿈을 통해 다니엘은 종말까지 전체 역사 전개에 대한 하나님의 계관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내 나라는 지상 권세의 총합으로 볼 수 있으며 장차 하늘에 온 인자 같은 이가 이 지상 권세를 무너뜨릴 것을 보여줍니다. 31절에서 35절 읽겠습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강체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새요 그 발은 얼마는 새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31절에서 35절은 왕의 꿈입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이 꾼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야기합니다. 그 꿈은 왕 앞에 서 있는 커다란 신상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31절은 이 신상의 크기가 대단히 크고 위험이 굉장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매우 큰 규모의 조각상이나 신상, 조각물 등 고대 중동 지역에서 종종 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왕이 꿈에서 본 신상은 모두 5가지의 재료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머리는 순금으로,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배와 넓적다리는 노스로 되어 있었으며 종아리는 쇠로 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발 부분은 일부는 쇠로, 일부는 흙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신상을 산산히 부서뜨린 것은 손대지 아니한 돌이었습니다. 손대지 않았다라는 것은 사람의 손으로 깎거나 자르거나 하지 않는 돌을 의미합니다. 이 부분은 강야 시대 이래의 제단을 연상시킵니다. 이스라엘이 돌 제단을 만들 때에는 전과 같은 새 연장을 쪼개거나 다듬지 않는 돌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결국 그 대단하던 신상은 바람에 날려버린 겨와 같이 사라지고 우상을 친 돌이 큰 산을 이루어 온 세상을 가득 채우게 되었습니다. 36절에서 45절 읽겠습니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에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새 같으리니 새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새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찢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뉠 것이며 왕께서 새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새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새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새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니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은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36절부터 38절은 큰 신상의 머리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36절부터 왕의 꿈에 대한 해석이 제시됩니다. 제시되어 있는 내용을 볼 때 다니엘에 의해 제시되는 해석은 첫 번째 금으로 된 나라, 그리고 네 번째 새로 된 나라, 다섯 번째 쇠와 흙으로 된 나라에 강조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모든 해석의 궁극적인 결론이자 강조점은 마지막에 제시된 바 하나님이 세우신 영원한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금으로 된 머리가 의미하는 것은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왕국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왕 중의 왕이라 할 수 있는 존재이고
이것이 금으로 표현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늘의 하나님에 의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주어졌다고 선언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세를 주셨으니 그는 사람들과 들짐승, 공중의 새들을 비롯한 모든 것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야말로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을 지니신 분이며 천지가 다 하나님의 것이고 주권이 모두 하나님의 것이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모두 주의 손에 있습니다. 다니엘의 풀이는 느부갓네살 왕을 크게 높이고 존귀하게 표현하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그의 모든 권력과 권한이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의 말은 금과 같은 왕의 나라가 어떻게 가능한지를 보여주고 있으며 동시에 그의 나라가 어떻게 제한적인지도 명확하게 드러냅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권세를 신성화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비신화합니다. 그 어떤 왕도 신이나 신적인 존재가 아니되 하나님이 세우신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는 능력과 권위, 영광을 지니고 있으나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떠나면 그에게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4장은 이 점을 확실히 보여줍니다. 39절에서 40절은 뒤를 잇는 나라들을 언급합니다. 느부갓네살 나라를 잇는 것은 은과 놋, 쇠로 상징되는 나라들입니다. 은과 놋과 쇠는 갈수록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금으로 상징되는 느부갓네살의 나라 다음에 왕보다 못한 나라가 들어선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신상을 이루는 각각의 금속은 각각의 나라들을 가리킵니다. 먼저 이러한 변화는 느부갓네살의 나라가 영원하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나라는 순금처럼 찬란하지만 순금처럼 오래 갈 수는 없고 결국에는 무너지고 사라지고 말 것이며 다른 나라가 그 나라를 대신할 것입니다. 다니엘서는 세상 나라가 결코 영원하지 못함을 분명히 선언합니다. 은과 놋의 나라가 사라지고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새 나라입니다. 넷째 나라에 대한 상세한 묘사는 이 나라가 모든 것을 부수어버리는 새처럼 매우 강력하며 다른 나라들을 밟고 정복하는 나라임을 알게 합니다. 순금이 그 찬란함으로 빛난다면 새는 여기서 견고함과 강함으로 두드러집니다. 41절에서 43절은 새와 진흙이 섞인 나라를 말합니다. 신상을 이루고 있는 나라들에 대한 묘사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새와 진흙이 섞인 나라입니다. 이 구절은 새와 진흙이 함께 있다는 의미의 표현을 여러 번 반복하고 있으며 이 두 가지가 결코 함께 합할 수 없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새 같은 든든함과 강력함이 있지만 진흙 같은 약하고 부서지는 특징도 있습니다. 여러 민족들이 함께 모여있는 동에 한편으로는 강력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결코 오래가기 어려운 상황을 표현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의 민족에 의해 통치되고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세력과 민족이 함께 힘을 모아서 강하고 힘센 나라를 이룬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 세력이 힘을 모았기에 한편으로는 아주 강하지만 결국에는 내부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음이 새와 진흙이 함께 합할 수 없음을 표현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되어가는 나라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성경 이해의 역사 가운데 많은 주장들이 있습니다. 이 나라들을 각각 바벨론, 페르시아,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 그리고 알렉산더 이후의 헬라 제국으로 보는 견해도 있고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헬라 제국으로 보는 견해, 바벨론, 메데와 페르시아, 헬라 제국, 로마 제국으로 보는 견해 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상 안에서 여러 나라들이 들어있다는 점에서 특정한 나라를 가리킨다라고 생각하기보다 인간이 만든 나라들의 변천사를 하나의 신상에 담아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정한 시대를 예고하기보다는 인간 문화 전반에 대한 묘사와 평가라고 보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44절에서 45절은 하늘의 하나님이 세운 영원한 나라입니다. 크고 찬란한 신상으로 대표되는 인간의 나라는 사람의 손으로 다듬지 않는 돌에 의해 산산이 부서지고 맙니다. 이 돌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를 가리킵니다. 인간의 힘과 권력에 기반을 둔 나라는 대단한 강체의 신상으로 표현되지만 이것을 부수어버리는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의 돌멩이로 표현된다라는 점에서 매우 대조적입니다. 크고 강함에 대한 추구는 인류의 오랜 관습이며 큰 신상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흔적도 없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침내 인간의 모든 영광과 권세의 나라들이 사라지고 하늘의 하나님께서 세우실 영원한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사로잡혀 와서 남의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다니엘은 마침내 임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기다리고 증언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그 무엇으로도 맬 수 없습니다. 46절에서 49절은 왕이 다니엘을 존귀케 함을 말합니다. 그의 나라가 영원하지 않음을 들은 왕은 다니엘을 높여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고 그의 세 친구 역시 등용하여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의 하나님이야말로 모든 신들의 신, 모든 왕의 주, 모든 비밀을 드러내신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다니엘서 2장 31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인간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당시 세계를 지배하는 막강한 왕처럼 보이지만 실은 하나님이 잠시 권력을 위탁하셨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권력자들은 권세를 주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신의 백성을 비롯한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잘 돌봐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잔인한 폭국인 바벨론 왕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집행하는 데 실패합니다. 그리고 이런 인간들이 세워가는 왕국은 어느 날 갑자기 날아든 손대지 않는 돌로 인해 가루로 흩어져 무너지고 맙니다. 인간이 손댄 나라들은 오늘 있다가 내일 사라지는 것처럼 시 없어지지만 인간이 손대지 않는 돌이 대표하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면 오늘도 우리의 삶의 기반을 없어질 나라들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Embers drifting in the night, looking, wandering all the time. We seek the kingdom. This is not my home. This skin